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 전후 잠언 4장 20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연극을 하고 뮤지컬을 하는 지역이 뉴욕의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곳이지요. 그곳에서 공연하는 연극이나 뮤지컬은 아주 비싸기로도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욕에 사는 한 부부에게 편지가 한 통 날라왔어요. 근데 누가 보냈는지 발신인이 없는 겁니다. 무슨 편지일까 궁금해하면서 이 부부가 그걸 딱 뜯어봤는데 거기에 그 비싼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 초청권 2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냈지? 이제 궁금해하는데 알 길은 없고, 그래도 어떤 자기들을 잘 아는 사람이 자기 부부들이 가서 좋은 또 공연을 보라고 일부러 이렇게 비싼 티켓을 사 보내줬거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날 잘 옷을 차려입고 가서 브로드웨이에 가서 공연을 잘 봤어요. 너무 행복하고 부부가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집이 엉망인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집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기중품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침대 위에 쪽지가 하나 써져 있는데, 이제야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잘 지켜야지. 누가 들어왔다 갔어요? 도둑이 보낸 거, 도둑이. 네. 이제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잘 지켜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혜의 왕 누구지요? 솔로몬이 자기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자기 평생에 깨달았던 여러 가지 삶의 지혜와 교훈을 담아가지고 물려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잠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그것을 하나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잠언 4장 23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스크린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다시 모든 다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생명도 있고 건강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NIV 영어 번역 성경에 어떤 표현이 되어 있느냐,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무슨 말이냐면 Above all else,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모든 것보다 가장 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guard your heart. 여러분, 보디가드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 된다? 너의 heart, 마음을 지켜야 된다. For, 왜냐하면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마음이 wellspring이라는 거예요. wellspring은 뭐냐면은 물이 퐁퐁퐁퐁 쏟아 나오는, 샘의 물이 퐁퐁퐁 쏟아 나오는 거, 그걸 웰스프링이라고 그래요. 원천이라는 거예요. The wellspring of life,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 저수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에 조용호 장로님이 화명 정수 처리장에 근무하신 적이 있어서
장로님들하고 한번 구경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안내를 잘 해줘서 견학을 했는데 아이고, 우리가 마시는 물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독을 꼼꼼하게 하고 그걸 잘 정수 처리해서 보내요. 거기를 아주 경비가 삼엄하게 정문에서 지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정수지에 물이 오염되면은 집집마다 나오는 수도꼭지의 물이 오염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웰스프링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 어떻게 지키라는 것일까?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 21절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 아들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렇다면은 이 그것이 뭘까? 지금 솔로몬은 이미 잠언 1장부터 4장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앞에 아들아 이것을 지켜라 말을 했던 것들이 이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마음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라,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뭘까? 잠언 1장부터 4장 그 앞부분에 나오는 몇 가지 것들, 그것들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가장 먼저 잠언 1장 7절이에요. 자, 스크린 말씀 띄우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그것을 마음에 꼭 두고 있어야 된다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의 예를 들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도 NIV 영어 성경에 좀 도움을 받으면 거기에 뭐라고 해놨냐면 The beginning of knowledge, The beginning of knowledge, 모든 지식의 시작, 모든 지식의 출발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참된 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지식은 거짓이에요. 참된 지식이 될 수 없어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화론과 창조론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창조론은 창세기 1장 1절을 근거로 시작된 학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론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The beginning. 진화론은 신이 없다예요. 진화론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근거로 시작된 학문이 진화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인생의 또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왜? 모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학원을 보내고 고액과외를 시켜서 전교에서 1등을 시켜놓은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 지식만 잔뜩 집어넣으면요, 나중에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요,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성경에 보니까 멸망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쳤던 모든 지식이 자식을 멸망하게 만드는 앞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주일에는요, 자녀들 학원 보내지 마세요. 주일날 학원 안 가서 못 배워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주일날 죽으라고 공부해봤자 그거 하나도 자기 거 안 돼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날 죽으라고 장사하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버는 것 같은데 다 나가요. 절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챙겨가요. 공부도 똑같아요. 요즘은 뇌과학이 발달돼서 이 뇌의 원리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발표된 논문에 보니까 우리 뇌의 구조는요 6일치 지식만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6일 넘어서 7일째 공부해봤자 다 넘쳐서 흘러나가 버리지 고이질 않아요.
근데 7일째 되는 동안 이 뇌를 푹 쉬게 만들면요, 6일 동안 입력한 정보들이 다 뇌에 시냅스라고 하는 거기에 다 찾아 들어가서 지식으로 정보로 저장이 되는데 그 외 것들은 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는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가끔 청소년들 보고 그래요. 이 청소년들 문제 많이 일으키죠. 말썽장이들이지요. 라면 먹고 나면 컵라면 정수기에다 다 부어가지고 막히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도 야단치면 안 돼요. 왜? 야단쳐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면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어디를 갈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애들한테 그래요. 얘들아, 이왕 사고 칠 거라면 사고를 쳐도 교회에서 사고 쳐라. 여러분, 애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놀게 만들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꼴등이요,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는 1등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고 1등 시켜봤자 다 자기 위해서만 살 줄 알지 효도 안 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아이가 비록 꼴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가 나중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 the beginning, 지식의 시작인 것을 믿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솔로몬은 말씀으로 마음을 지킨다고 할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야기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 또 예를 들어서 소개해 드린다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그냥 담담하게 읽어갈 텐데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부귀, 영화, 물질, 건강, 출세, 성공,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잠언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하여금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너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무엇을 더하여 주리라?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된다?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7절, 스스로 잘난 척하고 스스로 지혜 있게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아라. 겸손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생략되어 있지만 굳이 집어넣으면 8절,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된다? 양약이 되어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 뼈가 튼튼하게 된다.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 지난번에 외웠지요? 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그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좀 힘을 주어서 읽었어요. 뭘까요? 그리하면 뭐예요? 순종하면, 이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은혜로 잘 사는 것이 너무나 싫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원천이 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 가려고 별별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요. 어떻게 해서든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성경 읽지 못하게 만들고, 또 성경 공부하지 못하게 만들고. 왜? 때로는 사탄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탄이 우리보다 더 좋아가지고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뺏어가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활개치고 장난치면서 내 마음의 말씀을 빼앗아 가도록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고 결박하고 몰아내시고 그 사단에게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사단의 장난에 넘어가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말씀을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낙심됩니다.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마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수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서 점점 자기의 마음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마음이 점점 낙심되어지면서 지쳐 쓰러져가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돼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올려드렸던 많은 기도문들 중에 하나가 시편 40편입니다. 그 중에서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내가 미성숙해서 저질러졌던 많은 죄악들이 나를 덮침으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고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나의 머리카락보다도 너무나 많아서 그러한 내 꼴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낙심하려고 합니다. 13절, 근데 주님, 내가 낙심해서 퍼져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퍼질러서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거기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여호와여, 속히 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14절, 내 생명을 찾아 나를 멸하려고 하는 자들이 도리어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주시고 내가 해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던 자들이 다 물러가서 오히려 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웃던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해주세요. 전화위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주를 찾는 자는 결국 나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주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김이 없으셔, 변함이 없으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 우리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나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17절, 하나님, 내가 지금 낙심해서 가난하고 궁핍하지만은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와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자기의 죄악 때문에, 여러 환경 때문에 점점 마음이 낙심해가는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자기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밑바닥으로,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걸 주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칭칭 동여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다른 게 기도 시간이 아니라 낙심되려고 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여매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려고 별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단에게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점점 더 오히려 강하게 말씀을 묶어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고 말면은 점점점 우리들 마음이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게 되어져 있어요. 온통 마음을 걷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저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누구만 남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은
그것들에게 쏟게 되고 결국은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영원히 남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을 쫙 마무리하면서 자기 아들한테 뭘 물려줄까? 그리고서 생각해낸 게 이 잠언인데, 그 잠언의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 솔로몬은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사용하는 통로가 귀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통로가 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귀를 지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귀를 사단에게 열어주었다가 사단의 유혹하는 말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서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귀는 과연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 귀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온 악한 말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점점점 악해지고 강박해져요. 성령의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을 자꾸 들으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좋은 옥토밭이 되어져요. 그 옥토에는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결국 우리에게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뭐니 해도 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해야 돼요. 사단은 얼마나 교활한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졸게 만들려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 중에 하나가 TV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은 게임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 쇼핑, 인터넷 중독이에요. 밤 잠을 자지 못하게 해서 예배 시간에 졸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 전날 아주 밤에 피곤하게 만들어서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졸음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귀를 누구한테 빌려주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내 귀로 들어오는 말들을 들린다고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 귀로 통해 들어오는 말들을 필터링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수기를 관리한다고 할 때에 뭘 관리하는 거예요? 정수기 안에 있는 필터 교체하는 거예요. 우리 마실 물이 그 필터를 통과하면서 더러운 오물들, 찌꺼기들, 세균들을 다 걸러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우리 귀에도 세상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거 다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쓰레기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맞지 않으면 딱 노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마다 요즘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새벽에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누누이 강조해요. 새벽 제단 쌓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경고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라. 들리는 말이라고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성경에 그러한가, 성경 말씀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가 얇아가지고 이단들이 와서 몇 번만 쏙닥쏙닥 그래? 그런갑다, 그런 것 같으네. 성경을 모르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듣고 보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함으로써 내 귀에 말씀의 필터를 장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좋지 않은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자꾸 피해야 돼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만남 속에는요, 복된 만남도 있고요, 잘못된 만남도 있어요. 축복된 만남도 있고요, 저주스러운 만남도 있어요. 지혜는 복된 만남을 성사시키고 저주스러운 만남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다 죽고 못 들어갔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라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다가 더러운 것들을 보고 부정적인 것 보고 안악자손의 말들을 막 생각 없이 받아 담아가지고 마음에 온통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찼어요.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10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온갖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게 가득 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다가 아무도 못 들어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커피를 마실 때에 먹는 비스켓이 있어요. 모 제과 회사에서 만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잡숴보셨던 비스켓일 텐데 아자로 시작해요. 가수 이름하고 똑같은가요? 아이비라는 비스켓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스켓이 생겨나는 과정에 이러한 그 발효를 시켜가지고 하는 비스켓의 전형적인 맛이 있는데 시큼한 맛이 남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비스켓을 만드는 그 장소 발효조에 가면은요, 120와트급의 아주 큰 출력의 스피커 2대가 딱 설치되어져 있는데 매일같이 이 반죽이 발효될 때마다 클래식 음악을 쫙 그 스피커를 흘려 보내는데 쇼팽의 뭐 빗방울 전주곡, 바하의 지선상의 아리아, 모차르트의 라르고, 모르케니의 아침 명상, 아침 기분, 이런 16개의 정도의 곡을 계속 반복해서 틀어준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맨 처음 제안하신 분이 김만순이라는 공장장님이신데, 이분이 이 비스켓, 발효 비스켓을 만들 때마다 그 특유의 시큼한 맛 때문에 늘 고민하다가 어느 날 동물도 식물도 미생물도 좋은 음악에 반응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은 청각기관이 없기 때문에 진동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음파, 그 음의 주파수를 통해서 이 진동을 주는 그 스피커를 설치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렇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 이후부터 발효된 반죽의 시큼한 맛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잘 발효된 비스켓은 딱 쪼갰을 때에 바삭하면서 그 결이 아주 좋은 결이 몇 겹으로 쌓여져 있어야 되는데 아이비 비스켓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 회사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 저한테 아이비를 보내주지 않을까. 미생물도 소리의 영향을 받아요. 식물도요, 시끄러운 스피커를 놔두고 좋은 부드러운 듣기 좋은 소리를 놔두면요, 이 식물이 점점점 그 스피커로 갑니다. 시끄러운 쪽으로 피해서 좋은 소리 나는 쪽으로 식물이 자란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걸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막말을 하는 가정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들이 그러한 말들을 들으면서 자란 경우들이 많아요. 에이, 바보 같은 거, 이 멍청한 거, 너는 해도 되는 게 없어. 너는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 나가 뒤져라. 맨날 그런 말을 듣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을 다 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칭찬해도 축복하는 칭찬을 하셔야 돼요. 저희 모친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어릴 때 자랄 때 혼나실 때마다 그랬어요. 이 오만석을 할 녀석아, 벼농사를 지어도 오만석을 해라, 대통령 할 놈 같으니라고, 맨날 그렇게 혼났어요. 근데 아직도 대통령은 안 됐습니다만 자녀들의 귓가에 축복의 말, 생산적인 말, 즐거운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을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귀로 다 그 마음에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너의 귓가에 들어오는 말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으로 걸러내고 너 귀를 지켜라, 말씀으로 지켜라 그랬어요.
두 번째 24절 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니 해도 입입니다. 말입니다. 잘 아시죠?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 입을 갖다가, 우리 혀를 갖다가 큰 배 키로 비유했어요. 그 엄청나게 큰 배도요, 요거만한 조그만한 키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그 인생도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데 그 소중한 인생이 이 새치 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쌓여 있는 게 튀어나오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그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지어진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입방아 짓는다. 입으로 방아를 잘 지어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야 돼. 근데 내 입으로 내 인생을 저주스럽게 지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은요, 누가 제일 먼저 듣고 누가 제일 가장 잘 듣느냐? 말을 하는 그 당사자가 제일 먼저 듣고요, 제일 잘 듣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좀 문제가 생겨서 막 욕지거리 하면요, 절대 창문 내리시면 안 돼요. 막 떠들게 놔두고 맨 마지막에 반사하면 돼요. 반사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안 들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나는 어떤 소음이나 이런 걸로 못 들었어도 그 말을 한 사람은 자기가 제일 많이 들은 거예요. 제일 잘 들은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쏙쏙 들어가요. 그 마음에 그 저주스러운 욕지거들이 다 쌓여 있으니까 자기 인생이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된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중가요 평론가가 써놓은 글에 보니까 가수들의 노래와 가수들의 삶을 쫙 조사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가수들이 그 인생이 뭐처럼 된다? 그 사람이 부른 노래말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노래를 부른 사람은 인생이 계속 행복해지고, 그러나 우울하고 쓸쓸하고 슬픈 노래 부른 사람은 그 인생이 우울하고 쓸쓸하게 살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노래를 자꾸 부른 사람들은 결국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저 어릴 때가 제가 아주 좋아했던 가수 중에 하나가 김종호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너무 경건해서 그런 노래는 안 불러봤어요? 전 대학교 때 많이 불러봤어요. 생각을 말아요 떠나간 님인데. 나만 타락한 사람처럼. 그 가수 그 노래 부르다가 일찍 죽었어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멋있다. 멋있긴요. 그 노래 부르면 사랑이 낙엽 따라 가버려요.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렇고, 누구예요?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래서 노래방 가는 것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주 안 갈 수는 없어요. 가족들끼리 친구끼리 가서 한번 노래 실컷 부르다 올 수도 있고요, 저도 어쩌다 가기도 해요. 근데 너무 즐겨 찾지 마세요. 왜요? 노래방에 가서 부르시는 노래들이 대부분이 어떤 노래인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노래방 가서 찬송가만 부르고 와요. 그런 거짓말에 저 안 속습니다. 노래방에 가도 좋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좋은 노래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이요, 옛사랑 떠올리게 하는 그런 감성적인 노래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래방 가서 그런 노래 자꾸 부르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그리고 노래방 마치고 집에 돌아다 보면요, 지금 사는 그 여자, 아이고 내가 눈이 삐었지. 지금 사는 그 남자, 내가 콩깍불이 씌었지. 그때 그 남자한테 갔었어야 되는 건데. 옛날 감정에 사로잡히면 지금 사는 남자 여자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속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속으면 그런 데 갔다 와서 자꾸 트집 잡아요. 심술을 자꾸 부리고 짜증을 부려요. 이게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모든 경건 훈련은 어떻다? 헛짓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구부러진 말이 뭐냐? 삐딱한 말이에요. 희한하지요? 어떤 사람은 항상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항상 그래요. 하여튼 말만 하면 삐딱해. 아마 그냥 어릴 적부터 꽈배기를 많이 잡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꼬여 있으니까 말만 하면 그냥 나오는 말이 다 꼬여 있어. 삐딱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그랬어요.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해라. 삐뚤어진 말이 뭐예요? 진실을 거짓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없는 말을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을 만들어서 사람을 위험하게 빠뜨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때에 구체적으로 내 귀를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과 맞는 말인가? 말씀으로 내 입의 말을 걸러내셔야 돼요. 세 번째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세 번째는 내 눈이 바라보는 걸 지키는 거예요. 다윗이 한참 전쟁 중인데 나라가 전쟁에서 점점 승리하고 부강해지면서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게을러진 거예요. 부하들은 열심히 전쟁터에 전쟁하는데 자기도 일찍 일어나서 같이 나라를 돌봐야 되는데 늦잠을 푹 자는 거예요. 전날 간밤에 지난밤에 어떤 일을 했는지 늦잠 자고 점심때나 되면 느지막하게 기지개 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빨리 밤문화가 새벽문화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느긋하게 일어나서 옥상을 어슬렁 쓸데없이 거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물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지? 봤더니 웬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그머니 그러면서 이렇게하고 봤어요. 이렇게하고 봐야 되는데 에그머니 이러면서 볼 거 다 봤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임 목사가 운전하고 가는데 저 앞에 아주 예쁜 아가씨가 미니스커트 입고 옵니다. 제가 볼까요, 안 볼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왜 놓칩니까? 봐야지요. 그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3초 이상 보면 죄가 되는 거예요. 눈을 지킨다는 것은 계속 봐서는 안 될 것에서 눈을 떼어서 내가 진짜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새벽기도가 참 복된가? 새벽기도 나와서 내 귀에 가장 먼저 세상의 저주스러운 이야기, 더러운 이야기 듣기 전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내 입에 더러운 말 담기 전에 하나님 찬양하는 말을 입에 담아요. 내 눈이 지저분한 것들 보기 전에 저 아름다운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이 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그것을 잘 보고 내 눈을 바로 지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을 통해서 내 마음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구석구석에 아이들한테 교회에서 스마트폰 게임하지 못하게 하라고 붙여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엄마 말 잘 안 들으니까 제 이름 파세요. 야, 교회에서 스마트폰 갖고 자꾸 게임하고 이런 거 하면은 목사님한테 혼나. 제가 악역을 맡을 테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걸 통해 온갖 쓰레기가 애들 마음에 들어가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음란한 영상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가요. 통계에 의하면, 조사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이 음란물을 가장 먼저 접하는 나이가 몇 살부터인지 혹시 아세요? 4살이에요. 설마.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걸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막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그거 볼 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마치 그것은 사진을 찍는 것처럼 똑같이 그 아이들의 뇌에 그게 영상으로 딱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보면은 그런 것들이 뇌리 속에 남아가지고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을 만들고 불안,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예수님 바라봐라. 바라보는 걸 담게 돼 있어요. 자꾸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말한 거 그대로 내 입으로 흉내내고 자꾸 십자가의 예수님, 저 하늘나라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흰옷 입으신 예수님 자꾸 바라보다 보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저 영원한 천국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26절 27절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네 번째, 내 발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깨끗한 사람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 내 마음이 경건해지고 깨끗해져요. 그러나 더러운 사람들, 지저분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맨날 단란주점으로, 카페로, PC방으로, 노래방으로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쓰레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발이 머무는 곳에 환경에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 빠져나와야 할 곳,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을 잘 분별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남전도회 모임, 구역 모임 자꾸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 내 마음이 은혜로워지고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도의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영향력, 환경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국의 전통적인 태중의 아이를 교육하는 지침서가 있다고 그래요. 태중교육이라고는 그 글에 보니까 임산부는 훌륭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 모서리 난 곳에 앉지 말아라. 울퉁불퉁한 곳에 앉지 마라. 마루 끝자락에 앉지 마라. 어두운 곳에 오래 머물지 마라. 방석을 놓더라도 반듯하게 놓고 그 중앙에 앉아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태 안에 있는 아이가 영향을 받는다. 뱃속에 있는 아이도 그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살피셔야 돼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재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목숨도 지키고 자식도 지키고 명예도 지키고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내 귀로 통해 들어오는 그 말들을 말씀으로 걸러보고, 내 입으로 나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다시 걸러보고, 내가 보는 것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것들인가, 자꾸 선악과 바라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따먹을 만큼 탐스럽게 돼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딘가,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누군가 잘 살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질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내 마음은 어디에 자꾸 끌리나? 지금 내가 자주 머무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물 수 있는 자리인가? 그 여자의 옆, 그 남자의 옆 계속 머물러 있으면 위험합니다. 지금 내가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나 아니면 나의 영성을 떨어뜨리나? 나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담아주고 있나 저주의 말을 담아주고 있나? 여러분, 내 귓가에 부정적인 말,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이 들어오려고 하면 스탑! 이라고 단호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만! 나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활한 방법으로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내 마음을 낙심시키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감히 스탑이라고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귀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고 내 눈이 아름다운 것들 보게 하시고 내 입을 통하여 귀한 주의 지체들을 축복하는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물러야 할 곳, 가야 할 곳, 빠져나와야 할 곳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예물로 주께 올리겠사오니 10의 1조를 받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남들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그래서 사소한 것에 작은 것에 감사하겠사오니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안 되어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주님, 그런 성도들의 가정을 물질로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죄에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속상할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외국에 군에 간 자녀들 일일이 우리가 따라다니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고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주님이 다 하시오니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한 주 동안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